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아마 몇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비, 관우, 장비, 성총사 같은 세 사람, 또 반대 진영에 있죠. 조조, 또 그리고 아주 책사였던 제갈량.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애호하고 좋아하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잘 밝혀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 사마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조조 진영의 책사로 발탁되어 일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사마의 하면 제갈량과 대적을 이루는 대비되는 인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갈량 하면 매우 명석하고 정말 신출귀몰하다 할 정도로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일했던 그 토대는요, 사실 매우 좋은 환경이었죠. 왜요? 자신의 주군이었던 유비가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발탁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매우 극진히 존중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반대 진영에 있는 조조라는 인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매우 변덕스럽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밑에서 사마이는 제갈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사였는데, 이 조조의 눈치를 보랴, 또 적군을 이기랴, 이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꽤 오랜 시간, 이 조조가 4대를 이어서 왕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조 4대에 이르는 그 진영에 그는 한결같이 책사로 등용이 되고, 그 중간 리더십으로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문학 강의로 유명한 자오위핑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마이를 재규명하면서 그를 자기 통제 승부사라고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를 통해서 위로든지 옆으로든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가 쓴 책을 보니까요, 조조와 같은 군왕을 모시는 데 있어서 사마이가 어떻게 자기를 관리했는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군왕을 모실 때는 호랑이를 옆에 둔 것처럼 하라. 호랑이를 다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만큼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잘 살피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훌륭한 인격적인 어떤 덕성을 몇 가지로 말을 하더군요. 근면, 자중, 인내, 그리고 겸허, 온화, 침묵, 이렇게 그의 덕성과 인격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매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난세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 안에도 바로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도 만약 조조와 같은 인물과 비교한다면 못지않을 만한, 다루기 힘든, 대하기 힘든, 모시기 어려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은요, 왕의 말 한마디면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전제 정치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왕에게서 무언가를 얻는다, 이건 정말 호랑이의 먹잇감을 건드리는 것 정도로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그 나라가 중단시켰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재건 프로그램을 재가동시키는 일을 왕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호랑이의 먹잇감을 지금 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만큼 위험한 일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개월간 무엇을 했던 겁니까? 기도를 한 거죠. 작정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왕과의 아주 중요한 독대 자리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아주 전략적인 기도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현실 역사는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더 확고한 주권이 있으신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이 땅에 지금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 그런 기도를 전략적으로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우리가 비전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도로 세워졌다고 했죠.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아주 중요한 찰나에도 묵상의 기도로 완성된 느헤미야의 비전이 드디어 왕 앞에, 왕을 1인 기업가로 만약 둔다면 그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란 말이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봤을 때 예전과 다르게 느헤미야가 빈틈이 없는 아마 인물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측근해서 일했다는 건. 그런데 예전과 다른 수척해 보이고 근심이 서려 있는 그 눈빛을 보면서 왕의 동정심이 생기면서 전에 없이 호의를 베풀며 왕이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실토했던 자기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듣자 왕이 쾌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비전의 선언이 이제 막힘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전까지는 느헤미야는 누구였습니까? 술관원장이었어요. 그가 하던 일은 너무나 전문화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성을 재건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전문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개월의 시간,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간에는 경험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낯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요청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가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하는 것은 이 짧은 선언에서 담겨있는 그의 준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매우 조리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왕을 모신 술관원의 중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 여러분 어때요? 안심이죠.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내가 한몫 단단히 잡을 이 뭔가 계획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정말 동족에 대한 사랑,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으니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것을 재건하는 일에 내 한평생, 내 한목숨 바치고 싶습니다. 진정성이 통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프레젠테이션에 진정성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건축 비전을 아주 과감하게 왕에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져 버렸던 성읍이죠. 그리고 성전은 이미 회파되었고,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중요했던 건, 그것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성에 대하여 이러한 찬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건 그런 시가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임금의 성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당연히 안 되거지만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만큼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루살렘 성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펼쳐질 때 거기에 등장하는 게 또 예루살렘 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물론 옛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 지상에 존재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허물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완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도성,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축복의 완결판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루살렘이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에 있어서나 상징에 있어서 또 언약적 완성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성의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당대로서의 꿈을 꾸었던 바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여러분, 이건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선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있어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기도에 나와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사실 하루 24시간, 여러분 오늘까지 이 저녁의 시간까지 살아오는 삶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얼마나 좁아요. 사실 지금은 더 좁아졌죠.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이 묶여 있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매우 좁아지기 쉬워요. 내 삶의 이 에어리어, 이 반경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넓혀지는 경계선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발돋움으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가정에서 내가 좁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포부를 여러분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결코 좁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자리,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일,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드넓은 포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 부자유였겠죠. 부자유와 불평등이 만연했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포로민이었고, 물론 세상의 방식으로는 성공했지만 그의 민족적인 뿌리는 여전히 짓밟혀 있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히려 시련에 더 다져진 꿈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자, 계속된 왕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도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라는 걸. 한번 기분 좋게 연회의 자리에서 여흥에 취해서 호사스럽게 한번 신하의 동정심을 베푸는 건 쉬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은 아주 냉철하게 느헤미야를
떠보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차의 관문에 돌입됐죠. 느헤미야의 계획을 들으면서 술관원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 건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낯선 프로젝트를 지금 말하자면 사업 계획안을 떡 들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아닥사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떠보는 거죠. 그저 하룻밤 사라지는 꿈에 지나지 않는 몽상가인가, 아니면 정말 각오만큼이나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가인가를 지금 시험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원대한 포부만큼이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됐죠. 만약 왕의 이런 질문을 받고 왕이시여, 제가 미처 그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기회는 끝나버리는 거야. 그 순간 왕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 비집고 들어가서 더욱더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이 기회는, 절호의 찬스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붙잡아야 됐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밀한 계획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국 영화로서는 엄청나게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기염을 토했죠.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명대사, 해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대사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층민의 삶을 살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주류를 흐르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기성세대로서 아버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루아침은 아주 기막힌, 영화상에서는 터무니없는 계획이긴 합니다만 계획을 갖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아들아, 역시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그게 참 기특하게 여겨진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짧은 대화 속에 그 아버지가 살았던 세월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무일푼의 실직자가 되어져 버린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해왔던 그의 인생, 가정 하나 경제적으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세우면 안 됐던 실패만 반복하니까 이제 더 이상 계획은 세우지 말자가 인생관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었을까? 영화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죠.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그건 무계획이란다.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아들에게 훈수를 두는 거죠. 자, 영화는 이런 인물 간의 대화나 사건, 실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어떤 이 모습들을 해악에 찬 이런 대사로 나름 비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무슨 계획인가? 무엇을 위한 계획인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불투명하고, 그 계획이 과연 자기를 위한 것인가 혹은 타인을 위한 것인가, 그 대상 자체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그 영화상의 계획과는 다른,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비전을, 계획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한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해악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말하자면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는 그 성의 건축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저 앉은 자리에서 꿈만 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전이 중요하고
기도는 무엇보다 앞서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영혼에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꿈꾸면서 계획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기도만, 꿈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불균형이죠. 몽상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꿈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기도와 함께 계획을 세밀하게 다져 나갑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이냐 네 계획이 물을 때 척 하고 꺼내어 놓을 수 있는, 툭 하면 나오는 그러한 준비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비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대상들은요, 비현실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사는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 속에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믿음과 아무 계획 없이 나는 삽니다, 이것은 천지차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느 것에 가까울까요? 더? 나에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주님, 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더욱더 건강한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의 날카로운 질문에 느헤미야가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네, 왕이 궁금해했던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을 주죠. 느헤미야도 알았습니다. 이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100m든 아니면 중거리든 아니면 장거리든 달리기라고 하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게임에 룰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는 룰이 있다는 거, 원칙이. 그게 근데 대부분 뭐예요? 시간제라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주어진 시간 안에 경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룰이 스포츠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도, 계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만일 왕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일의 시작 기한부터 끝까지의 기한을 이렇게 갖고 왕에게 이 계획을 말할 것이다. 먼저 그의 계획의 성건축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그는 설정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궁금해한 것 이상의 답변을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왕의 동의와 지원할 마음을 파악하자 일의 기한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이 일이 구체화되어졌을 때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착착 그의 계획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머나먼 고국을 떠나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다시 그 성을 재건할 일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야 되죠. 그래서 머나먼 여정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여행에는 아주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갈 때 마음대로 통행하기조차가 쉽지 않은 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권이 있고 비자가 있어야 나라 간에 이 여행이 허가되어지는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더 그것이 철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그 경로를 지도상에 쭉 그려내고 그 관문마다 중요한 자리에 통과할 수 있는 신변 보장, 안전 보장을 위해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 통행증을 구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기 원했다는 거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조서를 통한 합법적인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냥 왕의 말이면 다 좋겠거니. 근데 아니에요. 실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는 신임장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어인이 찍힌 조서의 발급을 느헤미야가 요청한 건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의 면모가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는 건 이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꿈꾸며 사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만큼이나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꿈은 큰데, 꿈은 순수한데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없어요. 계획이 불투명해요. 일을 하긴 하는데 무턱대고 덤벼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면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존이 양들 무리 속에 들어가는 순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다 열어주겠지.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떵떵거리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철통같이 방어하는, 굳건히 닫힌 여리고 성 같은 경우가 세상에 많다고요. 그냥 순결한 비둘기처럼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죠. 이것도 하나의 지혜와 믿음의 거룩, 어떤 그것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함에 있어 교회는 합법과 불법의 기준의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행하는 일이 이 세상의 기준에 밑도는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만큼 우리는 어떤 정직과 그 모든 법률과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철두철미하게 그 위에 걸어가야만 세상을 향한 교회의 발언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국의 충신으로 사는 동안 느헤미야가 배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왕을 설득하고 그의 준비된 일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편법이 난무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합법으로 승부수를 두자, 이것이지 권력과 어떠한 백을 가지고 둘러가고 빨리 가는 그러한 길을 그가 요구한 것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왕의 조서, 왕의 분명한 기준의 날인이 찍혀져 있는 그 통행권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까지 이르는 길이 열려지기를 그는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변 안전에 대한 지원 요청이 지나 또 하나,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끄집어내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네, 성벽 재건의 건축가로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지금 준비하는 느헤미야가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해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에 필요한 자재가 무엇인지, 돌과 나무와 그 당시의 건축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거푸집이든지 중요한 들보로 쓰는 이 목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근데 그걸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를 쓸 때 그냥 길가에 자라나는 아무 나무나 그렇게 만들어진
대충 뭐 쓰면 되겠지, 모양이만 잡으면 되겠지. 아니요. 성전을 지었을 때의 기준도 그랬거니와,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제목과 자재는 어땠습니까? 최고급으로 썼습니다. 그게 뭐 호화롭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정성과 거룩과 하나님의 전우로서의 위엄, 그 모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 솔로몬 왕은 그러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호화로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집의 그 구별됨의 의미였죠.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지키는 의미로서의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자재나 쓰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의 삼림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국가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사유재산 안에서 느헤미야는요, 그 삼림을 감독하는 감독자 이름까지도 되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감독관의 구체적인 실명까지도 재면서 왕에게 빼도 박도 못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왕의 표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느헤미야 허를 찌를 질문이라고 한번 건네봤을 뿐인데 기한이 있을까? 얘가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한번 툭 물어봤을 뿐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는 척척척 그의 3단 논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왕에게 한자리에서 구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을 설득해가는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기술을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물론 왕이 듣기에 좋으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왕과 이 단판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안 되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왕의 마음을 계속 열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수사를 결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날 도와주시면 됐지 뭐.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최대한의 예의를 계속 갖추면서, 7절도 보세요. 그냥 말해도 될 거를 또 한 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모든 것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이지만 들어주는 권한은 왕에게 있다는 걸 엄연히 인정하고 있다는 신화된 도리의 피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하나의 설득의 수사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듯 사마의와 같은 까다로운 군주를 모시는 그러한 신하로서 그 군주의 마음을 바꾸고 일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그 지혜, 지금 느헤미야가 돋보여지는 그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건물이 지어진다는 건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계산까지도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왕에게 다 요구한다면 너무나 지나친 요구에 사람의 마음은 닫아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로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재산을 끄집어내라고 하면 왕이 부담을 갖겠죠. 근데 왕의 사유재산, 그 막대한 권력가로서 왕이 축적했던 사유재산이라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왕이 기뻐하신다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조건에서 왕의 재산에 속해 있는 그 삼림의 일부의 그 나무의 목재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아주 기막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려시대 외교관으로 아주 탁월했던 서희라는 인물이 있죠. 요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말 한마디의 단판으로 강동 6주의 영유권을 획득해냈습니다. 외교사에 있어서 아주 기막힌 역사이죠. 그것 때문에 고려의 그 이후의 북진 정책에 매우 큰 실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과 독대하는 이 단판에서 얻어낸 여러분 실익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이 목재를 얻는 데까지도 어느 것 하나 노 하는 것 없이 예스로 그가 그 단판에 결말을 지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왕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 역시도
이 느헤미야에서 분명히 적어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건 당시에 발설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하면 그의 1인칭 비망록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1인칭의 자기 고백, 마치 매일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글처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그 대목을 보는 거예요. 왕이 이 일을 허락해 줬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이 왕이 허락한 것까지도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서두의 기도는 그랬고, 이 계획의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의 응답에 대한 고백으로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독대하는 자리, 물론 여기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왕비까지가 같이 있는. 그렇지만 내밀한 자리에서 왕과 중요한 계획을 두고 독대하는 자리인데,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독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자 대면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왕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들을 대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 살과 뼈와 피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임재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중요한 사업에 결정이 있는 자리에 늘 삼자 대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위기의 관계가 있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간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결국에는 등을 돌립니까? 삼자 대면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요한 사업상의 관계, 사소한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매일 일기장에 이런 고백이 적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범사에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처음 왕으로부터 자신의 비전에 대한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느헤미야가 곧바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짧은 시간 외마디 기도처럼 묵상의 기도로 그는 이 대화가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입술을 주관하소서, 듣는 왕의 귀를 열어주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응축된 그 모든 것에 이 짧은 묵도가 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8절의 기록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아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삼자 대면의 관계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 너, 나와 그의 관계만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러한 성경의 기막힌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 일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왕의 조서만 요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려졌든지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선사해 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대동해서 느헤미야를 철벽 호위하여 그가 가야 할 예루살렘 성읍까지 갈 수 있도록 천군만마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의 요청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플러스 은혜, 더하여진 은혜가 계속 덧붙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느헤미야의 인생 비망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일기장에도 여러분 오늘 꼭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더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 그 계획의 중요성도 제가 강조하였습니다만 결국 그 앞뒤로 하나님의 승인이 있을 때 계획이 계획답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획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플러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끝? 그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호위병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이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행보를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닫는 마지막 구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실세 노릇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에서 활약할 적수들이 등장하는 그 첫 장면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이제 출사표를 던진 느헤미야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어떠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고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비전, 내가 복이 되리라 하는 그 비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남은 날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